1월 넷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놀라운 일들을 우리와 함께 보이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하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재규 피태 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했지만 문제 앞에 걱정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육적인 눈이 영적 관점으로 변화되어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길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세종 꿈의 교회가 주님이 일하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해 세우신 교육자들과 교육 목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꿈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안희묵 대표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듣는 말씀에 아멘하여 삶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승리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짓습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이제 주님을 간증하는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주님의 은혜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마음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적의 언어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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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4절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 나눠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가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욥기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힘들고 마음 무겁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교회가 좀 돕고 함께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한솔동 화재 사건에 피해를 입었던 초등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좀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그냥 통과가 돼서 어제부터 그 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법은 목사가 뭘 걱정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해당이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단체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5인 이상의 그러니까 50인 이하의 5인 이상 사업장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를 내는 그런 직원들이 5명 이상 있는 데라면 뭐 빵집이든 제과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있다면 그곳에서 혹시 업무와 관련되어 일하다가 사망하거나 뭐 빵기계 만지다가 혹시 부상을 당해서 6개월 이상 이렇게 부상이나 치료를 요하는 직원들이 3명 이상 나오면 1년 이상 무조건 최저가 1년이에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이하의 벌금을 내는 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이 800만 명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사실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참 좋지만 징벌적인 법으로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멀티꿈에게 모든 교직원 방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혹시 사다리를 타고 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절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둘이 밑에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하시고 안전에 혹시 좀 안전하지 못하다 하는 일들은 조심조심해서 하십시오. 저 돈 없고요. 징역 가기 싫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법은 사람들이 당황해도 정한 기간에 여지없이 시행이 됩니다.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싶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다수가 찬성한다 할지라도 그 의견에 따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이게 궁금한 분들 있을 텐데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올해 우리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제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가 나에게는 언제인가? 우리는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 나는 힘들고 지금 지쳐 죽을 지경인데 대체 주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때 없었을까요? 저도 우리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하면 올해까지는 몇 년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되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이 언제 일하실 건가, 주님이 당장 지금 일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처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만 자기의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서 막막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오랜 시간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했습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주님께 가야 희망이 있을까? 그래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붙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귀신은 나가지 않고 아이의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조차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부모는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는 너무 심각한데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이 이 아버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꼭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는데 아무런 상황의 변화도 없고 일도 해결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고 숨도 쉬어지지 않을 그런 상황에 직면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까지 실패했으니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안 된다,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첫 번째,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때 주님이 일하세요. 오늘, 내일인가, 1년 뒤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2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들 딸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밤에 자다가 갑자기 불 속에 들어가 죽으려고 합니다. 손잡고 길을 가다가 물을 보니까 갑자기 물 속에 들어가 죽으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애가 열이 40도 가까이만 돼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마음이 급한데, 근데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그랬으니 정말 이 아버지는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피 말리며 살았습니다. 이미 이 아버지의 마음은 만신창입니다.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는 상황인 거지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해결되고 끝났을까? 그런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손 놓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을 찾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제자들이 서로 변론만 하고 있어요.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아버지가 분노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애가 아파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응급실에 막 갔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과 소관 아닙니다. 저쪽 과 소관 아닙니다. 이거 우리 병원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병원을 한번 전원시킬까? 뭐 이러고 그냥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이고 싶겠죠. 그게 이 아버지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체 왜 그 현장에 없었는가?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있다가 하루를 지내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보자 이 아버지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그러니까 이래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님을 보자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기서 그러나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해결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당신도 못해. 그래 고쳐주면 좋겠지만 못 고쳐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할 수 있어 한번 해주세요. 이거죠.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 드러나야 될 것은 이 아이의 귀신이 어떤 귀신이기에, 어떤 정체를 가진 귀신이기에 대체 이렇게 지독하게 나가지 않는가,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귀신이 쫓겨나가기 전에 이 아버지의 불신이 쫓겨나야 마땅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나왔어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아버지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렇게 했겠어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지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하, 이 아버지의 아이가 귀신 들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누구였어요? 믿음 없는 아버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봤겠습니까? 근데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상태. 그래서 주님에게도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불신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셔서 내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믿음 없는 내가 문제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 아버지는
돌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아하, 우리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내가 문제구나. 바로 깨달은 아버지가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처음에 이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게 뭐예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주님께 말했던 게 뭐예요?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는 뭐를 요청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가 이제 상담 교수로 상담을 이제 종종 하는데 아내랑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누구 그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엄마 문제야. 그 아버지 문제야. 애가 성격이 이렇고 애가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애가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상담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물론 남편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내 문제예요. 우리 아내가 이래서 남편 문제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자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막한 상황, 괴로운 환경에 처했다고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답답하느냐? 내 상황과 환경은 전혀 문제가 아니야. 내 믿음 없음이 문제야. 내 불신이 문제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이 아버지가 아들 고치기 얼마나 많은 노력했을까요? 제자들까지 못 고쳤어요.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돼, 힘들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아무런 일도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용없네.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들어 깨달아서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주님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가슴 뛰는 거예요. 믿음은요, 흥분 뛰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무력하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은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을 때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는데 그 마태가 오늘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 주여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엔 어떻게 봤어요? 선생님 좀 고쳐주세요. 근데 지금은 믿음 없음을 지적받은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주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퀴리오스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퀴리오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이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 퀴리오스 그랬습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을 때. 근데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면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아이 아버지는 랍비요, 선생님이요,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 1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지적받은 뒤에는 주여,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시요, 주인이시요, 소유자시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퀴리오스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니까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여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믿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이 주님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올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결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은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수많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다 드러내세요. 여러분 문제를 다 갖다가 내놓으세요. 상처는 드러내야, 질병은 드러내야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세요. 뺏어가지 않아요. 그럼 주님이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녀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가. 그러니 주님이 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가능하다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일하시게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주님 모든 거 할 수 있어 다 믿는데 근데도 왜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바탕 낮의 소란이 끝나고 무리들이 다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는데 좀 조용해지니까 손 씻고 발 씻고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목장 모임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 다 간다며 제자들하고 목장 모임을 하셨는데 한 제자가 우리말로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주님 오늘 나 쪽팔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귀신 어떤 귀신인데 그렇게 안 나간대요? 우리 왜 못한 거예요? 자존심 상해.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게 목장 모임에 참여할 이유예요. 목장에 참여하다 보면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옥 같은 이런 말씀들이 주님과 제자들과의 목장 모임 속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기도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나보다 힘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제가 옛날에도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 댁에 가보면 막 썩은 고목에 리본 막 달아놓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하더라고. 아니, 고목도 저도 썩어가는데 뭐 거기다가 리본 달아놓으면 살아나냐? 거기다가 기도해. 아니, 제가 계룡산에 대학 때도 한번 등반해봤는데 거기다 보니까 막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또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없길래 발로 그냥 딱 이렇게 했더니 싹 무너졌어. 아니, 내가 발로 참 무너지는 그 돌에 뭘 한다고 거기다 기도를 하고 있냐고.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퀴리오스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믿는다고요? 그럼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나 살만하거든요. 나 할만하거든요. 나 3급이거든요. 나 4급이거든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고는 나 월급 줘요. 뭐 선생님인데 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때 목장 모임, 이때 본문의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인방 넘버 1, 2, 3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제 출타를 했어. 근데 그들이 변화산에 가서 뭐 경험했는지 없는지 이건 잘 모르는데 제자들이 이제 9명이 남았잖아요. 9명이 남았어. 그런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야, 찬스다, 찬스. 아, 주님은 내가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넘버 1, 2, 3만 데리고 다니는 거야? 왜 우리 소외시켜? 아, 왕따 시키고 말이야. 나도 넘버 3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 아, 우리 그런 실력 되잖아. 옆에 때 안 들어가. 맞아. 아, 왜 지들끼리 다니는 거야? 막 이랬어. 일로 와봐요. 고쳐줄게.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이게 안 나가네. 안 나가. 그래, 너무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막 변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 내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 그래서 이 사건 전에도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어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제자들이.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오늘 보니까 그 귀신, 대체 이게 어떤 놈의 귀신인가? 왜 이게 안 나가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면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냈겠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아프다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 막 다 병자가 막 나.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어우, 한 목사님 역시 대단해. 우리 교회 목사님 역시. 이러면 제가 뽕이 갑자기 딱 들어가가지고 일로 와봐.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갈채를 받으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 없는 게 절호의 찬스야. 고쳐놓고 오면 우리 했잖아요. 우리 자기 자신들의 능력을 어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변론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 귀신 아주 특별한 귀신인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논쟁하고 있는 마침 그때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이러고 있구나. 기도는 뭐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마태가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결국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연결해 보면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실 걸 믿는다면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없는 곳에는 능력도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혹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교만한 분입니다. 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남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난 월급쟁이니까 걱정할 거 없고 뭐 집값이 언젠가 오르면 또 오르겠지 지가 떨어지겠나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시죠.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제가 왜 갈급함이 은혜라고 하느냐?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와 내 경험과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기도하거든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그건 네 능력으로 한 게 아닌데 라고 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전부여 의지없어서 그때 돌아오면 힘들어요. 그러니 아무 일도 없을 때 잘 나갈 때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현실이 막막하거나 미래가 불안한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 의미예요.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 이루시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과정과 결론까지 다 맡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현실을 보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 변한 게 없어.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주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으시고 믿는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지 마시고 기도는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다시 일어났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우리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되게 하십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십니다. 다시 치유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일어나다 이에 일어서니라 일어나다라는 헬라어 아니스템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일어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러니 죽은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풀리고 해결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나 자신, 무능한 나 자신을 의지하며 어리석은 나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패드릭 존 스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자신의 능력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니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한지 무기력한지 날이 갈수록 더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하실 걸 기다리며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급합니다. 한 달 이자만 생각해도 이게 얼만데 빨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내가 절박하고 힘들 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일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때 일하시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이 자연계 법칙엔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시간으로 기다리다가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주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온전히 믿을 때. 주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일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올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기를 또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과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욥기 9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이렇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동성을 합시다. 기도할 때, 오 주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내 인생이, 내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내가 문제입니다. 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연약함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노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버지 하나님, 결국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고 내 힘, 내 뜻, 내 계획으로 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 사업, 우리 인생, 직장을 통하여 보험적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막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할게요. 생명의 삶 2호로 안 받아가신 분들 현장 속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착한 헌금은 이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사회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봉투에 있으니까 앞자리에서 하시고요. 아닌 분들은 이체로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또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증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착한 교회, 착한 성도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드림 티처스 주간 영성과 전문성을 위한 기독교사 1일 수련회에 가능하시면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금 유아실에 지금 1층, 3층 양쪽에 전부 유아실에 우리 예전에는 많은 우리 유아 어머니들이 오셨었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못 오셔서, 그런데 어린이집은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유모차 끌고 오신 분들은 주차장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미래 교육이 뭐냐? 신앙교육이에요. 뭐 캠핑 다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애들이 그런 경험한다고 애들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지 아버지 돈 많아서 그런 줄 알지 하나 감동 못 받아요. 아이들 신앙교육을 해줘야 최고의 자녀를 위한 복지와 미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한국 교회, 여러분 딴 데 알아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다음 세를 준비되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있는지 어하나 지원해 주시고, 또 그로잉 EOE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키와 건강 모든 게 다 균형 있게 자라간다는 이 말씀처럼 전인적인 기독교 교육을 위한 거니까 그로잉 EOE 교사나 아이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해피타임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하나 주관으로 있는데요. 많이 오셔서 같이 한식 양식 우리가 서로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엘리베이터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 겉보기는 멀쩡한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나 노약자들만 사용하시고,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모차나 이런 분들만 이용을 해주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칠 텐데, 우리 옆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 좀 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인사도 하시고요.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일하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또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귀한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각종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인생과 사업과 이 민족 위에, 우리 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